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같이 13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내에서부터 하맛 거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라.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찌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수많은 의문점을 이제 갖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꼭 우사와 아이오, 특별히 그 가운데 우사를 죽이셔야만 했는가, 특별히 우사를 찢었다. 굉장히 잔혹한 표현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죠. 다윗의 신앙의 열심상 엘리 제사장 때 이미 빼앗긴 블레셋과 전투에서 빼앗기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가 다곤 신전에 탁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의 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에 대한 개념은 샤머니즘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큰 신, 작은 신, 큰 신이 작은 신 이긴다. 그게 바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고대에 전쟁이 중요하냐면 신의 대리라는 의미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이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는 시체말로 뺑뺑 돌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해가 좀 필요해요. 사무엘상 5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상 5장 6장 이렇게 보시면 5장입니다. 413, 414, 415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4장의 소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언약
언약궤를 뺏기다. 자, 그리고 5장은요. 브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언약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5장의 내용에 보시면 뭐 에그론에 갔다가 가드에 갔다가 막 이 법궤를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이제 그러다가 6장은 어떻게 됐냐? 언약궤가 돌아오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기 나오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몇 년이 있게 되냐? 70년을 있게 됩니다. 이 되게 숫자가 중요합니다. 몇 년이요? 70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법궤가 70년이 계속 있었어요. 늘 보는 겁니다. 늘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그죠? 법궤는 만질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 안에 것은 열어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70년 있었다 그러면 매일 한결같이 그 법궤를 볼 때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을까요? 아니면 익숙해질까요? 익숙해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익숙해져요. 여러분 얼마나 익숙해집니까? 신앙생활도 익숙해집니다. 우리 첫사랑이 끝까지 안 가죠. 쉽지요. 맹맹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절을 봅니다. 자,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랑 의논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여기까지요. 누가 좋게 여기고? 회중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국정 어젠다, 국정 기조가 바뀌죠. 정책을 딱 수립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무엇을 수립해야 되겠느냐? 무엇을? 법궤를 제1순위로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물론 이 법궤를 데리고 오기 전에 3가지 일을 먼저 했다라고 다른 성경이 기록하는데, 역대기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제 국정의 1기조를 법궤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얘기해요. 왜요? 역대기는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다윗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동기가 불순해요. 왜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은 온 회중, 그 다음에 2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좋게 여기고, 그 다음에요,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렇게 됩니다. 평소 다윗 같으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법궤를 제가 모시고 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목적이 이미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요? 베냐민과 다윗이 어렵게 싸웠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도는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예쁘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다. 이게 바로 법궤가 돌아오는데 실패한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고 우리 때는 물어보자. 약간의 자랑과 의시됨도 이 안에 함께 녹아져 있다. 자, 그리고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단어나 동사가 한 글자로도 등장합니까? 안 그래요. 이건 이미 실패할 수 있는 뭔가를 잉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기가 굉장히 좋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실수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뭐 이렇게 하냐면 당회나 뭐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게 동기가 좋아요. 그런데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법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방법을 어떻게 행하고 이루어 나갔는지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판단해요. 아유, 이거 동기가 너무 좋지. 그러면 하나님도 여기 편 드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따가 보겠지만 이 법궤를,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와요. 이게 점점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거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이라면 해야 돼요. 왜? 원래 이스라엘의 국경은 단에서 부엘세바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어디까지? 할라. 이거는 조선시대에 딱 성립된 국경이고, 우리나라가 고구려 때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였어요. 만주. 그죠? 거기까지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대된 거예요. 남으로는 애국, 저 위쪽으로는 시리아를 훨씬 지나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에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영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영토,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요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요 동사 되게 중요해요. 메어 오려 하니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7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다윗은 궤를 어떻게 가지고 오려고 그랬어요? 메어 오려고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하냐면, 이방신의 모든 언약궤나 신전 물건은 수레에 옮깁니다. 그런데 유독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만 사람의 고아 자손의 양 어깨에 매요. 이게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수레에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이 맵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여러분 이렇게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입구에 써 있어요. 귀중품은 누가 보관하래요? 개인이. 그리고 본실에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식당에 가도 어딜 가도 귀중품은 자기가 보관해요. 가장 소중한 걸수록 나의 피부와 가장 가깝죠. 인격적인 존재일수록 나와 가깝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지 말고 어깨에 매라 그랬냐면,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죠. 인격적인 존재를 어떻게 휙 하고 이 두 바퀴가 있는 수레에 싣고 오겠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매라. 나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어깨에 매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의미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주석을 찾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정서가 따뜻한 분이구나. 난 네 양 어깨에 이렇게 기대고 싶다라는 약간은 불순한 의도로까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 매 오려고 갔는데 갑자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후손들 우사와 아이오가 새 수레에 법궤를 메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다윗은 왕이야. 그러면 우사와 아이오는 백성이잖아요. 그럼 누구 명령에 따라야 돼요? 다윗.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느낌이 이상한 거랍니다. 무슨 얘기냐? 우사와 아이오는 70년 동안 법궤를 늘 가까이 두며 이 법궤를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깨 매로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우사와 아이오의 그 당당한 모습에 기가 죽은 거예요. 맞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다윗 같으면 아니야, 저놈의 목을 치고 일어나, 아니면 당장 법궤를 어깨에 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그 모습에 뒤로 추춤해요. 그러면서 성경 계속 이렇게 진술을 이어가죠.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9절 읽어요. 시작.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여러분 타작 마당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기 어려운데 평평한 넓은 광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타작을 하는 건 울퉁불퉁하면 타작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기드온의 타작마당이다라는 말은 쉬운 말로 무슨 얘기냐? 이렇게 뭔가 걸릴 게 없는 평평한 타작마당이야. 그런데 거기서 소가 이렇게 뛰었대요. 여러분, 소가 많이 뜁니까? 말이 많이 뜁니까? 말이요. 소가 뛰어봤자 얼마나 많이 뛸까요?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야 할 타작마당에 소의 발에 뭐가 걸리는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죠. 너 이거 스톱해야 해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겁니다. 너 이게 타작마당이라면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야 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소가 발에 걸려서 옆으로 비틀한 거죠. 그럴 때 웃사가 어떤 동사가 나오느냐?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들이 빔으로 웃사가 손을 어떻게 해요? 펴서 됐다. 이게 무슨 의미냐? 법궤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웃사를 죽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하자.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습니다. 웃사가 있어요. 저는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늘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가 고민이 된 줄 아세요? 쟤는 죽었는데 왜 나는 안 죽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웃사가 죽은 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웃사가 죽은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안 죽은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저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도 없는데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탄식이 터지셔야 돼요. 저는 이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는 나답과 아비후가 뭐예요? 다른 불을 드렸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고 나는 안 죽는 이 사실이 늘 저에게는 괴리감이었고 이상했어요. 여기에 웃사만 죽을 일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엄연히 살아있죠.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지성 속에 있는 그 가로막고 있는 장막을 찢어버리고 우리는 그 지성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시대 같았으면 어림도 없죠. 우리는 벌써 죽었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웃사를 죽인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웃사가 죽은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이게 참 너무 감사하다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웃사였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해주지 않냐라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가 섞인 눈빛으로 본 적이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입술로 내뱉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낸 우리는 이 시대의 웃사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살아남아야 합니까? 이 베레스 웃사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웃사를 치다라는 말인데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웃사의 원래 의미는 힘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힘을 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쳤어요. 야곱의 황도뼈를 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사처럼 물리적으로 치진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의 힘을 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번 넘어져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한번 고개를 탁 숙이고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떤 분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물론 이 본문과 관계된 건 아니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어느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설교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막 설교를 할 때마다 집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 목소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저도 되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아멘 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웬만하면 그런 표현을 안 하시는 좀 이렇게 좀 폼이 여유 있으신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보시더니 절제 좀 부탁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뭘 느꼈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사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저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앞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우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를 우사처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국물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 부분 저 부분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나답과 아비요 엘리의 두 제사장이에요. 바로 우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궁율을 힘입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을 담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